제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제 12문인데요. 이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이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요리문답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대목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받을 마땅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뭘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만족되는가 할 때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 죄에 대하여 그에 대해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만약에 죄는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즉 쉽게 얘기해서 봐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하여 의로서 만족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에 맞는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빚을이 아니고 늘 지적당하는데요, 아내한테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가지로도 말할 수 있고 두 가지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많이 이것저것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모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구가 뭐냐?
그 요구들을 다 압축기에 짜내서 그 알맹이를 딱 하나 만들면 그게 뭐라고요? 그 요구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공의를, 이 율법의 요구를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잘 듣고 잘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신명기에서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반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고 너희 멋대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아주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공의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 저주가 있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게 공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무 이제 자주 들어서 너무 잘 알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율법의 요구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즉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서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몽땅 멸망해야 되고 몽땅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기 아담이 그래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원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은 그냥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형벌 아래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멸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 원죄에만 심판과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어디에도 심판과 형벌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5절로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한 것이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럼 그 아들과 손자의 손자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것인가? 여기 말씀 보면 꼭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러면 그 아들도 뭘 받는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영락없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도 연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아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주받아서 쫄딱 망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 4대까지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또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면 그 집안에 믿음 좋은 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아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됩니까? 1000대까지니까 1000대까지.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은 이제 아주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저희 자녀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강조.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겁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뭘 미워하신다? 죄는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못되는 거. 우리 아들들이 잘못되는 거. 그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울 게 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는 게 있을까요? 너 그렇게 살다가 네 아들이 죄받아. 그런 말 들어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듭니까? 안 듭니까? 번쩍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범하면 그걸 미워하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 글쎄 3, 4대까지 그 죄의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미워한다. 내가 이렇게 죄를 증오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더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에 비해서
또한 은혜가 몇 갑절이에요? 여기 1000대. 아까 3, 4대인데 은혜를 베푸는 거는 몇 대요? 1000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 그렇죠?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마저도 그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마저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매를 드셔도,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셔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그러나 또한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니는 이 속담을 다시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죠? 아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값을 아들이 받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범죄한 누가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며. 이 속담 이스라엘에서는 없애버릴 것이다. 왜 아비가 먹었으면 아비가 이가 신 거지 왜 아들이 이가 신냐. 그런 게 어딨냐. 범죄를 아비가 있으면 아비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 왜 그의 자녀가 그의 아버지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자가 있을까요? 온통 이 세상에는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이 말씀을 저는 대할 때마다 늘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늘 어머니의 걱정은 뭐냐면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우리가 살면서 죄진 것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그리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지 않으면 시다 하면 어찌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자유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질 위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의가 만족돼야 되니까요.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을 안 받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안 받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든지 꼭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만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면, 설령 우리가 치른다면, 그럼 우리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멸망이죠. 우리가 치른다면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일한 가능성은 그러면 이제 다른 이에게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 의해서 죄값이 치러져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찾는 구원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수련한다고 거듭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거듭납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거듭납니까? 우리가 성경 1000번 읽으면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계산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1만 달란트는 한 국가의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징적인 금액이죠. 그죠? 이 금액은 사실 우리가 이 금액을 누가 빌릴 수 있습니까? 이런 금액을?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건 뭐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의 액수지, 우리가 뭘 이걸 다루거나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를 빚진 자냐 할 때 그것을 세상적인 재화로 따지자면 그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 할 정도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오늘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 스스로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을 수 있었습니까? 갚는 방법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주었죠. 그죠? 그래서 탕감을 받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곧 은혜로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를 통해서요?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죠. 뭐를, 우리의 대가로 뭐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